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보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713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스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스와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성도들을 신방하러 다니는 일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세 군데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성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특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아파트는 철통 같습니다. 예. 들어갈 때 얘기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 통과해도요, 두 번째 검문소가 있죠. 아파트 라인에 보면 다 이게 비번인을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신방받을 성도가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비번을 안 누르면 층수가 눌러지질 않아요. 네,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그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지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을 닫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요, 인간관계도 메말라서 다들 섬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저희 앞집에 동산교회 권사님이 사세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10개월 되셨나? 진짜 한 3번도 안 만났습니다.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리고서는 저희 집이 23층인데 23층까지 올라온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렇게 멀뚱하게 있다가 이제 딱 층수가 돼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서는 각자 좌우로 흩어져가지고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저 역시 잠그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밖에 있는 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닫혀진 문이죠. 밖에 있는 문들은 뭐 어떻게 열리기도 하고 누가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열면 상처가 나죠. 그리고 열린다고 해도 그게 진짜 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은 주님도 함부로 열질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도 함부로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확
들어가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마음의 문이 자발적으로 열릴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시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죠. 좀 마음의 문 내가 확 열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경기와 의심을 풀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간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내가 그 어색한 사람들하고 가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 힘든 일인데 그냥 가지 말자 이러는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밤은 못 새도 가서 하루 저녁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밥도 먹고 그러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그렇게 열려지면 지체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련회 오기가 사정과 형편이 어려우시면 어쨌든 한 번은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 오시면 우리가 바베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박유훈 집사님이 교인들 다 이긴다고 한턱 크게 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것이 예배다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좀 희미해지고,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빈약한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는 종교 행사가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에 항상 국가가 어떤 국민의례 기념식을 하지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제창하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기념사도 하시고 또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창장도 주는 일을 합니다. 이거 매번 TV에서 생중계합니다. 광복절 기념일, 무슨 제헌절 기념일, 뭐 이런 거 할 때, 개천절 기념일 이런 거 할 때 TV에서 생중계 해줘요. 근데 저는 그 생중계 해주는 거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다들 잘 안 보세요. 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안 봅니다. 그게 얼마나 따분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념일이라면 내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하나도 내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국민의례 같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딱 35분만 하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간혹 설교가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길어지면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던데 혹시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안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주일과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이 매우 동떨어진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나머지 6일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들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깨지고 터져가지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예배 아닙니다. 원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승리해서 그 승리의 제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죄 가운데 살았고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승리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삶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승리의 찬양, 승리의 선포가 되어 그거 가지고 그 재물 열매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패배자들의 하소연이 된다면 그러면 주일과 한 주간의 삶에 심각한 영적 단절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책임과 의무 때문이 아니라 즐겁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받게 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무력한 삶에서 탈피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보자, 같이 찬양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하기를,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냥 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웃으면서 예배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스르르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4층에서 이렇게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주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지하나 1층에서 엘리베이터 섰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야, 이거 주일에 오시는 성도 누가 이 엘리베이터에 탔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문이 쫙 열리면요, 4층이 열리면은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소가 쓱 지어지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쓱 지어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안에 나왔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 기념식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념식에 상을 받는 분이에요, 표창 받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념식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념식에서 상을 받아요. 근데 나는 기념식에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초청 안 받았으니까 TV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하던 기념식이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좋겠습니까? 올해 초에 우리 그 재정팀장 하신 송영준 집사님이 대통령 표창 받으셨거든요. 저하고 기도 제목 오래 나누셨고 이렇게 이제 좀 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강보경 집사님이 본인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저한테 전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도들 볼 때마다 이거 대통령 표창이에요 막 보여주고 막 그러셔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는데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실물을 딱 가져와서 목사님 이게 실물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상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뿌듯하면 상 받은 분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송 집사님 뿌듯하셨습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죠. 정말 X표 거가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10절, 11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성전 기초가 놓여지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이제 노임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온 자유의 몸이 된 것, 그것만으로도 진짜 기쁜데, 허물어져 폐허가 된 상태에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함성을 지르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만 놓은 거예요. 아직도 황량한 들판 위에 서 있고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요? 성전의 토가 놓여진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영적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벌써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곳과 가정, 이곳과 직장, 이곳과 학교,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배 안에 오셨는데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한다면은 그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잘 됩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알지만 일주일 동안에 그 현장에서 짓눌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은요, 주일 아침에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하면은 막 지쳤는데 교회 가려니까 더 지치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질질대로 지친 몸을 좀 늘어지게 하고 싶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시무시한 일과가 내일 또 찾아올 텐데 내일이 걱정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교회 그 어떤 남자 성도님들 중에 딱 지쳐서 주일 아침에 내가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다, 나가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그랬어요. 한 달에 매일 주일마다 한 달에 4번 오는 분들이 이거 대단한 분들이죠. 괜찮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와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수십 년 만에 자기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요, 이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될 땅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그야말로 이제 리셋된 땅이에요. 백지 상태의 땅,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상태에서 형편도 어려운데 성전마저도 이제 기초 겨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제사장님, 이런 상태에서 찬양하라고요? 이런 현실에서 기쁨으로 예배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경제적으로 마음 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것보다 급한 것이 100만 개입니다.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처럼 열악한 현실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함성도 지릅니다. 급한 일이 차고 넘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일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은 찬양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꺼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날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이 평안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력이 괜찮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열악해졌겠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자기의 땅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무슨 신천지가 신세계가 좋은 형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 첫 해 갔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환경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가 사실 더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큰 소리치며 함성 지르며 예배하고 찬양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그것을 믿으면 나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처럼 한번 말해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제 아이는요, 전적으로 아빠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요술방망이 같거든요. 아빠 지갑에는 항상 자기 수준에서 볼 때는 큰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사임당 아줌마 한번 만나려면요, 뭐 명절이나 돼야 간신히 만날 둥이에요. 아, 오늘은 신사임당 아줌마가 나를 찾아오시려나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세종대왕이 오시거나 신사임당 아줌마의 아들이 오시거나 막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도 명절이나 돼야 신사임당 딱 만날 수 있는데, 아빠 지갑을 딱 열면은 아줌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와, 우리 아빠는 엄청 부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만 하면 그날 저녁에 딱 꾸러미 들고 들어옵니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때마다 척척 대답해줘요. 그야말로 아빠는 전지전능한 거죠. 근데 그 전지전능한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달라 그러면 척척 꺼내주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아빠한테 가면 되잖아. 어제도 와가지고요, 찬양 연습 끝내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아빠 나 500원짜리 몇 개 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코인 노래방 가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코인 노래방 간다 그래서, 야, 너 찬양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 코인 노래방 가면 되겠니? 그랬더니 아빠 코인 노래방 가면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를 이만큼 주면서, 너 찬송가 2곡 부른 거 인증샷 찍어서 동영상 보내라. 안 보내? 그럼 당당하게 와가지고 뭐 맡겨놓은 거 있냐고, 맡겨놓은 듯이 아빠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있어 지금? 딱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이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빠 좋아만 하고 있으면은 다 아빠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현실이 막 밀려드는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지전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래여야 하는데, 그럴지도 몰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몰라는 아닐지도 몰라죠.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마치 준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노랫가락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기대가 되면 저절로 흥얼흥얼하고 막 노랫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한 아빠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지전능한 신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믿으면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아빠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하셔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확신을 갖고 신뢰하면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됩니다. 기쁨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했는데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는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존하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는 사람도 있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어떤 사람이 웁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첫 성전을 봤던 족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울었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장엄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은 다시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 없을 거야 절망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이 세워지니까 감격해서 울었겠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친절한 설명이 두 번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데, 그들이 울었던 다른 이유는 옛 성전의 장엄함에 비해서 지금 놓여지는 성전의 터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최고의 건축자재, 가장 기술 좋은 건축가들이 세운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우는 건물은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거기다가 기초를 다졌는데 돌무더기 잔뜩 있고 황폐한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전의 그 웅장함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움에 압도가 되어져서 그 경건함이 저절로 생겨나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가슴 아파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하였으나 막상 기초를 놓고 보니 이렇게 초라함으로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예전의 영광스러움은 사라지고 그 웅장함도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도 사라진 채 이렇게 보잘것없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제사하면 한없는 감사가 터져 나왔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성전 앞에서 울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눈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초라한 성전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압도할 만한 슬픔의 예배가 그 성전 기초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있었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형편, 그것 때문에 우는 예배, 최선을 다해 드려놓고도 부족함을 절감하고 그로 인해 통곡하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에 합당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통곡하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예배,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무기력한가요? 혹은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그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매트 레드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좋은 찬양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그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 끝나고 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주의를 지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몸은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마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예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카톡은 1시간씩 하면서 기도는 단 10분도 못하는 저는 연약한 예배자입니다. 복면가왕은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데 주님 앞에 찬양할 때는 맹숭맹숭하는 게 접니다. 제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드라마는 눈이 빠지게 연속으로 보면서 설교 한 편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안 되는 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접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예배, 그 가난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사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셔서 기쁨 되게 하시고 슬픔을 바꾸셔서 감사가 되게 하시며 통곡을 바꾸셔서 찬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예배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이 마음의 예배라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